도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들의 이 자리를 우리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7교회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3개의 아포가 있다는 정도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상기해 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가져볼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죠. 하필 왜 아시아냐? 아시아의 뜻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아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어둠이 끝나고 새벽, 광명한 새벽별로 즉 그리스도 예수로 비춰진 그 아시아가 아니고 그런 상태의 완전한 7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를 7교회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사실 다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그런 7교회에게 편지하고 문안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맨 앞에 이게 등장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기까지가 빗금 첫 번째고요. 1번.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게 두 번째. 이걸 구분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분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가서의 말미암아가 마지막에 붙어있죠. 이 말미암아라는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뭐뭐로 붙어예요. 이게 지금 세 군데, 빗금친 세 군데 다 걸리는 겁니다. 장차 오실 이로 말미암아, 보좌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아포를 가지는 교회가 7교회고요. 이 세 개의 아포를 누리는 존재들을 은혜와 평강이 단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하십시다. 우리말 번역에는 은혜와 평강이 중간에 5절에 껴있잖아요. 명확하지 않아. 이렇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맨 앞에 딱 있고 어떻게 갖는 거냐. 7교회가 세 개의 아포를 통해서 갖는 것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세 개의 아포가 없으면 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시를 쓸 때 편지를 쓸 때요. 모든 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다 씁니다. 왜 교회들에게 이렇게 썼을까? 성경은 요한계시록 요한이 쓴 거에도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모든 성도 하나님의 그 동일한 같은 성령에 의해서 같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호모로게오라고 해요. 자, 호모로게오, 호모사피엔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게 호모잖아요. 하나라는 뜻이죠. 호모로게오. 그때는 뭐 인간을 의미하지만 여기는 원, 같은 말을 하다예요.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요한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실에 전부 다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데나 여러분 다 있어요. 사도 맨 앞에 분에 있든가 아니면 끝 부분에 있든가 둘 중에 하나로 거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서신에 그것은 뭐를 말하냐?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에요. 은혜와 평강은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상태, 이걸 보여준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뭡니까? 건물이 아니는 건 다 아시죠?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이 영적 상태가 은혜와 평강인가? 여러분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이 존재예요, 존재. 성도의 존재를 규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서로 문안 인사하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세요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갖느냐? 은혜와 관계된 찬송을 많이 불러서 평강을 은혜를 갖는 것도 아닐 거고, 말씀드린 대로 세 개의 아포, 이렇게 돼요. 아포라고 합니다. 이걸 뜻이 뭐뭐로부터라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자, 뭐뭐로부터라는 이 아포. 첫 번째는 누구로부터냐? 무슨 이라고 돼 있었다 그랬죠? 네. 누구 이로부터. 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아포예요. 이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미리 알려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성부니까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성자가 안 나오고 일곱 영이라고 돼 있어요. 일곱 영. 지난 시간에 좀 여기까지는 했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게 트리니티. 영어나 한국말이나 또 못 알아듣겠으니 삼위일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또 뭘 주시게 보내주겠다 약속합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성부, 성자, 성령 같아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성경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뭘로 시작합니까? 말씀. 성자로 시작하는 거 없어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 말씀이 뭐냐? 성자를 말하는 요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인지는 좀 이따 우리가 설명하고 알게 될 겁니다. 일곱 영은 있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육신의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늘에 육신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할 때 이런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아니 제발 육의 부활을 주거나 주장하시는 분들의 꼭지 가서 얘기하세요. 이런 몸으로요? 물론 저는 뭐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는 건 이 얼굴이 괜찮아서 아니라 나는 뭘로 부활해도 상관없어 이런 표현인데 그런 육의 부활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예수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존재니 영이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뭐라고 해요? 수없이 하는 거. 마른 영이고 영. 말을 타야 아니라 말을 타. 마르고 꽃을 뭐요? 그것도 이사야고. 아유, 말씀이니라. 그렇지. 영은 영이요. 영은 영이요?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 자, 영은 말씀이요 또 뭐다? 생명이다. 자,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또 설명까지 잘게 자세하게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은혜와 평강이란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스러워, 우리에게는 평안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쌈박질 안 해. 물론 안 하지. 우리에게는 그런 걸 평안과 은혜가 있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평강의 상태가 되려면 성부로부터, 일곱 영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요 가운데 일곱 영이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간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할게요. 이 세 가지를 왜 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 누군가, 인간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얼굴이 서로 다 다르지만 그냥 인간이잖아, 인간. 얼굴이 좀 잘생겨도 인간이고 못생겨도 인간이고. 뒷말엔 동의가 없으세요? 아니 다 인간이지 뭐. 인간은 그렇잖아요. 인간이 뭐 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인간이에요. 인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 인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인간을 넘어설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그냥 인간일 뿐이야. 가져도 인간, 못 가져도 인간, 못생겨도 인간, 잘생겨도 인간. 뭐 항상 잘생기건 손을 안 오굽는다 해서 이쪽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못하겠지만 못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입장을 제가 합니다. 겸손해서 그래, 겸손해서. 별걸 가지고 다 겸손을 떨어져 우리가. 자, 불쌍히 여길 수 없어. 자, 요렇게
성부 성령 성자로 말미암아 세계 앞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은혜와 평강이 된 존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옆에 비스무리하게 생긴 존재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인간 혹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를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스트롱 코드 129번과 121번을 보면은 하나는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 있고 하나는 일반 명사로서의 아담이 있어요. 순서가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120, 121번이에요. 고유명사는 뭐냐? 김두식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가 인간이다. 사람이다. 본래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아담이라는 단어에는 이게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아담은 인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름 김두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아담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떠한 존재가 이런 인간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나와요. 이 아담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 라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는 일이 있죠. 그때 그 아담이 요 아담이에요. 그 아담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이 주신 호흡으로 일단 우리가 호흡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로 호흡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호흡, 그 생명으로 일단 살아는 있어요. 거기다 살아있는 생명이다. 성령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 이걸 갖다가 네페시, 하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네페시는 영혼을 쓸 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걸 영혼이에요. 네페시는 살아있는 영혼이다. 육을 갖고 있는 영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담이고 우리가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근데 하나 아직 안 들어간 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아직 부음받아 있지 않아요. 그걸 남겨놨습니다. 구원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부어져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라는 걸로 부어져요. 그것이 부어질 때 이가 진짜 살아나는 영이 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게 이 옆에요.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있고 동시에 영혼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판단,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어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든 거 있죠.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세계, 영혼이라는 세계에서 합니다. 이 자리로만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하나 빠졌네. 하나 더 올라가야 되네. 우리 여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성도는 여기에서 일로 넘어간 사람들이에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영혼이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결정해.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질 않아. 자기의 것으로만 살아. 이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의 지성과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최고가 문명이라고 하죠. 이걸 이뤄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래봤자 또 뭐예요? 역시 그냥 또 인간이야. 뭐하는 인간? 은혜와 평강이 없어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래서 어카운트에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조금 나. 근데 웬일이야? 병이 또 덜컥 들어왔네. 더 병원 찾아다니고 명의들 찾아다니고 얼굴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갈수록. 그래서 성형 받아요. 그냥 인간의 탈을 써서 계속 인간이 되고 싶어해.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직 부어진 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일곱 영혼 말씀이라고 했죠. 바로 그 영혼에게 같은 층에 있는 걸 보시라고 해요. 제 그림을. 같은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부어버려요. 이건 일곱 영이니까 영은 말씀이고 성령이니까 여기다가 부으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냐? 삭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더 이상 하지 않는 자가 돼요. 자기의 영혼이 점점 무익하고 거짓된
육만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게 돼.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느니라 말이 여기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육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자기의 영혼이 보여진 거야. 드디어 나는 이런 걸 못 갖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참되고 온전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없다라는 걸 안 자가 어떤 자냐? 죽은 자. 거기서 부활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죽은 자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 그 깨닫는 순간 자기의 영혼은 마땅히 죽어줘야 돼. 이게 살아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 은혜와 평강이가 못 누려. 그래서 이 영혼을 갖다가 죽임 당한 영혼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계시록 가보십시다. 6장 5째 인을 떼실 때, 인을 뗀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 들려오는 거예요. 해석돼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걸 인이 떼어진다는 겁니다. 총 7개 인 중에 5개 인이 딱 떼어질 때, 5개, 5번째가 어디냐? 분향단입니다. 성소에서는. 성소에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5번째 그 기명이. 자,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걸로 뭐예요? 죽임을 당했대네. 이걸로 네크로스가 됐어요. 아포스네스코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죽습니까? 막 밖에 있는 사람들이 총에 맞고 칼에 맞고 죽지. 그럼 이게 육적인 죽음을 말한 거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숨겨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내 원수들을 빨리 좀 갚아주세요. 이런 걸로 오해하고 있다만 이런 말씀들을 그런 말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죽인다는 여기 나오죠. 뭘로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말미암아 죽어요. 여기에는 이게 우리 안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치고 들어오면 내 영혼이 거짓됐다는 것으로 가득 채워진 존재라는 걸 알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지.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되지. 그래서 내 영혼이 삭제되어서 죽임당한 영혼이 된 자들만 하늘 성소가 아닌 그 성전에서 분향단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게 6장의 말이고, 나중에 6장 가서 확인하고 요 사람들이 죽임당한 영혼 드디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영이 부어졌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내가 새 마음을 지어줄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가 37장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 골짜기 사건이 거기서 새 마음, 새 영이라는 게 동시에 나와요. 영 먼저 오지 않습니다. 새 마음을 짓고 그리고 물을 뿌리고 영을 부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죠. 여기도 그런 말씀이 되겠네. 이쪽도 이 말씀을 가진 자, 이 말씀을 가진 자가 이 땅으로 내려오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오늘 설교 시간에도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뜻이 이게 말씀이 하필이면 이게 또 연결돼서 잘 됐어요.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똑같이 그 예수가 영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게 눈으로 보이는 예수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죽고 새 영혼이 되어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이 땅에서 잠시. 근데 이 육도 결국은 끝나겠지.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다. 죽어줘야 돼. 이 육은. 이 죽어지면 우리는 뭐만 남냐? 딱 말씀만 남아요.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말씀 또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서 보면은 12장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나는 그들에게서 내 영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을 흙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 육은 그래서 무익해. 영지주의자들은 정말 무익하게 받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무익한 게 아니라 이 육을 가지고 그 육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영혼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거기다 내가 막 뭐로 하려고 했구나 하는 거짓되고 잘못된 나의 영혼이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치고 들어오니 내가 거기서 죽임당한 영혼이 돼서 새로운 말씀을 갖게 되니 내 육은 드디어 다시 보이게 되지. 아, 그 육덩어리에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구나. 성도는 육으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는 이런 걸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길 좀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럼 이걸 다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을. 무슨 뭐 휴건이, 재림이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그 일곱 교회가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되니까 말씀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드리라라고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요 상태에서 하나를 더 올려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뭘로 사냐? 바로 요 상태로 살아요. 요 상태로.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를 알려주시냐? 하나님 아버지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이분은 뭐라 그래요? 지금도 이제도 계시고, 여기 to be 비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과거네요. was예요. 여기는 is고, 장차 오실 일. 자, 우리에게 장차 뭘로 오세요? 아까 보니까 말씀 영으로 오실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차 오실 일을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건 미래형이죠. 장차 오실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근데 본래는 현재형이에요. 고란 혹은 come이라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 이 단어를 갖다가 쓴 건데 오신다는 말씀인데 장차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고 계시는. 여러분 지우고 이렇게 써놓으셨다가 저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신 분이 왜 이렇게 번역했다고 저는 감히 추측해 봅니다. 왜 그러냐? 그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안 오셔서 미안하지만 I am really sorry for him or her. 이해하셨습니까? 제 말? 이게 조크가 아니고 그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미래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미 오셨습니까? 그럼 지금도 오고 계시겠네요. 매일 오고 계시겠네. 내가 눈을 뜨고 있는 한 매일 오고 눈을 감아도 와. 호흡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오시니까. 그래서 전에 이미 계시고 존재 자체이시고 그리고 전에 너희들이 알지도 못할 때 이미 계셨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에서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아닙니다. 그건 정말 왔다지. 이미 왔으면 오고 있어 지금. 당신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이 그 나라 통치자 왕으로 오고 있다. 그럼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래서 이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 야훼 이렇게도 하죠. 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보셔도 내가 안 보셔도 되고 모세를 부르시는 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이번 금요일 날 모세 부르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당신 나를 지금 당신의 백성으로 보내신다고 하는데 갈 때 내가 그들에게 가서 너 누가 보냈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옛날 고대 시에는 누구의 권위로, 권한으로, 이름으로 가는 거거든요 항상. 자, 누가 보냈냐 할 때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헤야, 아쉐르 예헤야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게 뭐 에헤라, 칭칭하네 이런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I am 그리고 I am이에요. 중간에 아쉐라는 것은 관계대명사 후나 that이나 이런 걸 쓰는 겁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거에 나는 나야. 나는 존재해. 나는 그냥 있어. 나는 존재하는 그 자체야. 뭐 설명 불가능해. 이게 나야. 이 말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씁니다. 제가 자만 읽은 건데 야훼라고 읽는 게 맞아요.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 여호와의 증인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발음이 야훼가 맞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어떤 사람들은 뭐 제호바, 뭐 여호와를 읽어야 된다. 또 보수의 사람들은 지랄 옆차기들 하는데 야훼입니다. 야훼. 그들은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를. 성경을 안 봐서 그렇다고 봐요. 왜 제호바라고 하는지 몰라요. 자우지가 여호와. 여호와는 어디서 온 거냐? 하야.
하와 아시죠? 산자의 어머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와는 살다, to be, to live, 살아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요드가 앞에 붙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뜻을 갖고 여러분 알고 있는 야훼입니다. 자, 야훼는 뭐냐? 살아있다라는 말. 이미 살아있으면 존재하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 요드가 하나 더 붙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 이름은 이렇습니다. 김두식이에요. 제 이름이니까 한 분은 몰라도 김두식이라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제 이름 이렇게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쓴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 정도 알아야지. 무슨 뜻이냐? 히브리 사람들에게 맨 앞에 요드는 하나님의 손, 권능을 말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루실 어떤 일을 말하는 거에서 문법적으로는 미완료라고 해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끝났냐? 아직 계속 할 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존재하고 계심을 계속 들추어 알려줄 거라는 의미를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하나님을 옛날 사람들은 뭘로 알고 있었느냐? 구약성경에서 전부 다 엘 샤다이, 엘 뭐뭐뭐 이런 거 있죠. 전부 다 이걸로 알고 있었다고. 엘. 고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 하면 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불교도 엘이고 이슬람교도 엘이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다 엘이야. 그냥 다 엘.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그냥 엘로만 알고 있지. 내가 이렇게 알려줄게. 그 엘을 그냥 그게 엘이 맞는데 이 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게. 엘로힘으로.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자, 엘로힘을 한번 써볼게요. 엘, 로, 힘 이렇게 씁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엘과 해와 임이에요. 엘, 해, 임입니다. 해 한마음 찬양단이 따르죠. 그때 요 단어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자, 엘, 해, 임이에요. 무슨 말이냐? 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아 짝이 됐다. 임은 짝, 쌍수예요. 폐허를 말합니다. 폐허는 장갑할 때 폐허죠. 양말도 폐허. 물론 짝재를 신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걸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임자가 들어가면 바로 짝, 어떤 똑같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엘이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으면 그 존재들은 나와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뜻이 엘로힘의 뜻이.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이건 좀 보셔야 돼. 요한복음 10장 34절. 여러분들 제가 볼 때 굉장히 수준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자식 복 받고 이런 성경 공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기억이라고 저는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시편 82편 6절 이렇게 써 있죠. 인용하고 그렇지 않은 성경은 좋지 않은 성경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신들이에요. 신이 아니라 신들. 신들이 뭐죠? 신들린 자. 강신구 있잖아. 신들려 신병 걸린 그 신들이 아니고 이게 바로 엘로 힘이에요. 시편 86편 2절에 있는 신들. 그래서 여기 헬라어로는 데오스의 복수를 써서 신들 하나님들이에요. 우리를 누구로 삼는다? 이게 뭔 말이냐고요. 드디어 이해하셨어요? 엘로힘을 통해서 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너 나랑 똑같은 자가 되게 할 거야. 만들어버릴 거야. 살아있는 자로. 이걸 엘로힘. 다시 보세요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렇게 기록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엘로힘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한다. 너희들 이거 못 알아들었다 해서 이거 찢어버리고 그러지 마. 못 알아들었으니까 이거 설교를 지나치고 막 그러지 마. 못 알아들으면 가르쳐달라고 나에게 구해. 이거예요. 목사들아, 나 같은 존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르는 그냥 대충 지나가지 말란 말이에요. 물어봐야 돼. 나한테 말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뭐합니까? 패하지 못하나니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1.1획도 가감이 안 되는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 한다고요? 이제 답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어디에요? 아까 여기 있잖아. 여기 영혼으로만 살고 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게 육으로 사는 자들이 드디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은 더 이상 육만이 아니야. 7이야. 농담이지만 맞아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7로. 6번째 날, 자 엘로힘 다시 보세요. 엘 하나님이죠. 짝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성경에서 짝 삼는다. 하나님 나를. 그렇지. 신부, 신랑이야, 남편이야, 아내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다 이렇게 설명하죠. 구약서 시작까지. 이가 나의 남편이고 이게 나의 자카르예요. 나를 늘 기억하시는 분. 이게 나의 네케바입니다. 나를 네케바, 당신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가운데 이게 반드시 껴야 돼. 하나님의 호흡, 말씀이라는 영입니다. 그 영을 약속대로 보내줄 거니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잠자코 좀 기다려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더니 거기 성령이 임하시는 7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말을 시작하죠. 뭐로? 옹알옹알하네. 방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진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방언이 외국어로 했다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아버지의 큰 뜻이 뭔지를 모르고 다른 말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말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2장에. 하나님의 큰 뜻을 알기 시작해. 하나님의 마음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진 거예요. 누구로? 이제도 계시고 천에도 계시고 장차가 아니고 지금도 오고 계시는 나의 그 멋진 나의 남편 엘 하나님으로. 이 엘 하나님이 모세를 가시떨기나무에서 뭘로 만나요? 또 하필이면 불 받아라. 그 불 있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불로. 그래서 불로 충만함. 우리 얼마나 불렀습니까? 어렸을 때 강대상 치면서 저도 얼마나 쳤는데요. 손바닥에 불이 나고 강대상이 쪼개지고 그래서 몇 번을 갈아야 하고. 우리 다 신앙생활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밉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에 치다 보니까 손바닥이 아파. 이제는 손바닥만 불을 받아. 그래서 불이 잘못 왔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손바닥이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웃긴다 내가 말해도. 역시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 보여요. 저를 아재으로 굉장히 모 분들은 이렇게 비판하시는데 그치 괜찮지? 감이 아파. 이게 불을 여기로 받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성령은 이렇게 불 지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염장 지르는 거지 불을 지르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니 답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 모르겠는 거야.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같은 짝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기도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우리 성모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 말씀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다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난 진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생각해봐야 아닌 사람 하나도 없네요. 여기. 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기에 한 거 뭐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를 기도로 뿜어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시겠죠? 여기 엘로힘이라는 그 뜻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들이 못된 자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되어 있죠. 또 이거 신 받는 것처럼 또 받은 거로 썼는데 기노마예요. 기노마는 일본 분들이 입는 그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마노인가 기노마인가 기모노인가 뭐 그거 말고 이 기노마이는 난 더 이상 웃길 수가 없어. To become 뭐예요? 되다. 밥이 되다가 아니고 그냥 뭐 어떤 존재가 되다야. 이게 밥도 쌀이 밥이 되잖아. 끓이면은. 내가 웃기는 말이 아니란 말이. 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바꿔 쓰세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을 누구라 한다?
엘로힘이라 한다. 이들만 어디에 가요? 이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된 사람들만 갈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누구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면 상식적으로 생각 좀 해봐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개가 들어가겠어요? 동물이 들어가겠어요? 인간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들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걸 또 이해를 못하나. 여러분 개들의 천국이라고 아십니까? 개판이라고 하죠. 그래. 그렇잖아. 개 카페 가면 개판. 그리고 여러분 윷놀이 할 때 그 판을 무슨 판이라 그러죠? 유판. 말판. 윷놀이판은 뭐 또 거기도 개판이라면 어떡해. 우리 교회 세상 지식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나 감사하게 생각해. 세상 것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네. 그건 말판이죠. 말들이 가득한 말판이야. 말들이 뛰잖아 거기서. 중국식으로. 그걸 말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 뭐 말이 통해야지. 도대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얘기할 때만 말이 좀 통하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들로 판을 채울 거냐고요. 하나님들로 채울 거 아니에요. 그걸 엘로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엘로힘의 뜻은 엘,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가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 호흡을 갖고 짝이 된 부인들, 색시들, 신부들,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개나 소나 다 가는 거 개판 소판에 가는 거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을 함으로써 사랑받지 못하는 목사예요. 다 간다고 하면 좋을 텐데, 그죠? 전 다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들만 갑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도. 이상한 거 제가 한 것도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엘로힘 하다가 지금 뭐 밤 새웠네요. 해가 나가지고 뭐 괜찮아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고, 두 번째 앞으로 볼까요? 4절. 2번 그 앞으로 가겠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뭐라 그랬어요? 영들. 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게 도대체 뭐예요? 보좌가 어딘지만 알면 일곱 영을 찾아낼 수 있겠지. 보좌가 뭐냐고. 보좌는 프로노스. 프로니까 영어의 프로노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헬러 이거 프로노스라고. 이거 THRONE. 보좌라는 거죠. 왕들이 앉는 뭐 번세자리 딱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팔걸이 딱 있고 말이야. 그래서 여기 1등석 같은 데 하면 팔걸이 쫙 있잖아요. 안 타보셔서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나갈 때 거기는 지나가잖아요. 거기에서 안착을 못하고 거기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달라. 그리고 우리는 가면 갈수록 팔걸이가 점점 좁아져. 그 무슨 소리라 그러죠? 이 꼬놈이 보석으로 갑니다. 굉장히 경제적이야. 이카노미라는 게 경제적인 뜻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살죠. 저분은 상처받고 나가나 봐요. 네, 믿어요. 자, 그래서 이 보좌가 뭔지 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 나와요. 이 보좌가 어딘지. 마태복음 5장 34절 산상순에 있어요. 이렇게 재밌는 성경 공부 안 하시고 어디들 다 가 있는 거야 지금. 풋볼은 뭐 매주 합니까? 5장 34절. 자, 맹세.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지 마라. 맹세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얘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뭐로도 하지 말라? 자, 왜? 하늘은 뭐라고요? 이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라네. 그러면 항상 요한계시록을 일단 뭐를 생각하셨죠?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아니고 성전, 성막.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성막을. 이걸 잊어버리면 이건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인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 성막을 머릿속에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거나 대답할 때 모르면 일단 성막으로 대답해야 돼요. 반은 맞아요. 반은. 성막은 여러분 3단으로 저어진 거 다 알죠? 자, 뜰과 성소와 지성소, 여기를 하늘이라고. 여기도 하늘인데 여기는 육이 함께 있는 하늘, 말씀이라고 이 땅에 오신 함께 있는 하늘을 설명하는 진짜 하늘을
원형을 모형으로 설명하는 곳이죠. 이게 세 군데는. 여기는 땅입니다. 이건 제사만 드리는 걸로 헛된 것으로 일삼고 있는 자들을 끌고 여기로 데려가서 한번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세 개를. 구경시켜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성소가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들어가게 하는데 하늘은 여기를 말해요. 그럼 하늘 여기가 보좌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대요? 일곱 영. 그럼 보좌 앞이면 여기네. 여기 일곱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일곱 촛대 이거예요. 그래서 아하 일곱 촛대구나 이게. 뭐처럼 좀 그리면 그랬네. 이게 일곱 촛대입니다. 그 유명한. 근데 일곱 촛대는 한 달란트로 짓는 거죠. 그래서 7은 곧 하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일곱은 1이에요. 이건 수학이 아니니까. 산수로서는 불가능하죠. 산수로서 7이 7이 되면 얘가 떨어져 나가야 돼 이렇게. 그렇잖아요. 7이 7이 되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세상에 이런 천재가 어디 있어. 근데 7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에 눈을 뜨면은 이게 하나로 보이게 돼요. 7이 아니라. 왜? 7은 완전한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완전해진 상태를 말한다 그랬었죠. 자, 금 한 달란트 덩어리를 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만들래. 이걸 출애굽에서 보면은 체주도 좋아. 나 같으면 뜯어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쳐가지고 이렇게 올려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로 이루어진 거야. 불은 몇 개가 켜져 여기에? 7개 켜지만 다 같은 하나의 불. 하나의 불로 빛은 몇 개가 나와요? 하나의 뭐 7이요? 하나의 빛만 나. 이걸 각각을 보면 7 무지개가 되는 거겠지. 그걸 영원한 언약 무지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는 이런 빛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다 구름이라는 뒤에 뜨는 거니까. 구름 앞에 뜨나 뒤에 뜨나 뭐. 자, 바로 7은 곧 하나가 되는 이 7 촛대 등대가 있는 여기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자, 7 등대라고 제가 쓸게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7 뭐라고 해요? 이 등대를 갖다가 0. 자, 등대와 0을 같이 넣은 거네요. 등대는 빛을 주는 거야. 그죠? 0도 뭐를 줘요 그러면? 빛을 주는 거야. 빛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인데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죠. 말씀이 와서 말씀이었구나.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아까도 얘기했었죠. 영은 말씀이요 생명이다. 이따 레마라고 했죠. 영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은 빛이라는 거예요.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위해서 영으로 말씀으로 보내졌다 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보내진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한 거예요. 떡으로, 등대로, 분향단으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7 영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7 영은 7개의 영이 아니라 하나의 영. 7은 뭐라 했어요? 영 하나니까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가 아니라 성부,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사 보내시고 그가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거 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수의 오심을 본 거고 교회는 어떻게 오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냐? 예수가 와요? 걸어서? 어디 예수가 걸어서 와 교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어와? 그렇지. 영이 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성부가 우리에게 영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있어. 나는 가지만 기다리는 누굴 보내? 성령을 보내. 그가 나에 대해서 다 증거하고 가르칠 거야. 내가 누구였는지 알려줄 거야. 그래서 성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통하여 이 순서로 잡히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은혜와 평강을 누린 자들이라고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지어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부분에 있는 이 영혼 있었죠. 그 영혼이 날아가고 그 육이 바로 새로운 영을 말씀을 가진 육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들이 만들어진다. 그럼 말씀이 육신이 된 자는 우리 주님이잖아요. 먼저 1차적으로는. 그럼 이들도 말씀이 육신이 된 또 다른 자들이 되겠죠. 수많은. 이도 머리가 십자가에서 날아가셨으면 여기도 날아가야 돼. 이걸 똑같이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또 그가 부활한 것처럼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나는 것을 육은 더 이상 무익함을 알았어. 그리고 영만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드디어 알아.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도 보세요. 이 7 영이 한 번 더 나와요. 4장에.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이죠.
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의 앞에 또 앞이라 현 등불 몇 개?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한번 여기 더 나온다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동일하게 계속 같은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보좌 앞에는 어디냐? 하늘 앞에를 말하고 하늘 앞에 있는 것이 바로 7 불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시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하냐? 이들을 하늘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헬라어가 후라노스라고 해요. 자, 이 후라노스가 1번 단수로 쓰이게 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말하기도 하고 하나는 하늘을 말하게 돼요. 두 번째, 이 신약 성경에 이 후라노스가 후라노이라는 복수로 쓰게 되면 그때 딱 하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하늘들이 되었기 때문에 드디어 하늘이 여럿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여럿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3층 천에 가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게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우주선타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어주니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하늘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디어 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은 자기의 영혼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을 7 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 아포가 있는 5절이에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걸 좀 보겠습니다. 이걸 원어에는 요 순서로 안 돼 있어요.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 의미의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어나신 분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시간에 나왔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부활하셨고 그만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1번. 여러분들이 2번들이야. 전부 다 우리가 2번. 나중 열매니까. 그래서 그의 부활과 죽음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부활과 죽음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 충성이라고 되어 있죠. 충성이라는 피스토스를 쓴 건데 이거는 신실한 믿음이 있는 이런 뜻이라 해서 믿음이 되시고 자,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태어나신 분이 되셨으며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 되셨으며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는 증인이 되셨다. 이 세 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된 거야? 충성된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증인 뭐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때 죽은 자들이 나오죠. 이 죽은 자들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이게 정말 육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육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살아 있을 때나 듣는 거지. 근데 듣고 있음에도 죽어 있는 자들, 안 들려지는 자들,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전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잖아요. 그들이 살아나는 걸 말할 때 쓰는 게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가 살아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 우리도 이 세상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몇몇이 이렇게 살아나서 슈퍼볼 관심 없고 세상 거 관심 없어져서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닌가? 꼭 슈퍼볼만이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누가 된다는 겁니까? 이 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바마의 머리예요? 트럼프의 머리입니까? 김정은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적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 소위 믿음 좋다는 분들은 전부 다 기도를 그렇게 하잖아요.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대로 일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가 되세요? 그런 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바로의 머리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적 없잖아요. 예수님이 시저를 제껴놓고 죽이고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셨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땅들의 왕이라는 이게 정치가들을 말하는 거냐고요. 그럼 누구?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조금 더 확장하면 장관 정도? 어디로 볼 거냐고요. 땅의 임금들을. 심지어는 면장이나 이장까지 볼 겁니까? 뭐 이런 면장 이장님을 무섭게 여기지 마세요. 동장님들 끝발 좋습니다. 이런 분들 다 머리라 봐야 되나요? 그럼?
이 땅의 어떤 헤드들 뭐예요 그럼? 호계라고 합니다. 이때 땅을. 그냥 땅이 아니라 그 땅에 그 땅 호계 이렇게 쓰는데 호계 정관사고 개라고 해요. 개를 갖다가 개 더그가 아니고 이거는 땅을 말해요. 이 땅. 개 땅이 아니고 땅을 말해요. 자 무슨 땅이냐? 성경에서 개할 때 이 땅은 성전을 쓸 때 쓰는 표현이에요. 성전의 우두머리, 성전의 머리 된 아르콘디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성전의 머리들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지 뭐. 사두개인들이나 당시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감독이나 총회장이나 뭐 누구들 있잖아요. 거기 힘 좀 쓰시는 분들. 교회는 목사나 뭐 이런 자들. 이런 자들이 성전의 머리 된 자들. 그들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시고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다 회복시키시는 것이요. 그들을 날리고 당신이 그들의 통치자가 되셔서 교회에 7일을 하신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걸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그 분의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거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네요. 우리를 뭐 하신대요?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사가 아니라 얼핏 들으면 미래처럼 보이나 지금처럼 보이죠. 과거입니다. 이미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둘 다 과거예요. 아가파오라는 아가페 사랑을 쓰고 아가파오 과거를 쓰고 두 번째는 루오를 씁니다. 루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루오 하셨다. 과거로 이미 우리는 죄에서 풀려졌다. 누구에게? 앞에서 읽으면 이미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이미 오셨고 이미 오고 계시는 그분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장차 올 거라고 번역한 그 말로 하게 되면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죄에서 풀릴 수가 여긴 과거로 썼으니까 이미 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누가 이 세계 앞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그 죄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무덤을 깨고 아까 마태복음 27장 기억나세요? 무덤을 깨고 옷을 먼저 깨고 다음에 무덤이 깨진 다음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벌써 사람들이 나오더라. 성도들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걸 이런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풀어낸다는 거야. 이게 풀다. 묶여있는 상태를 풀어내다. 야 가서 나귀 하나 풀어갖고 와. 그거 타고 어디 들어가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때 그 묶여있는 거를 두오라고 하고 푸는 것을 루오라고 해요. 그걸 풀어갖고 와. 묶여있는 내 백성을 풀어서 나로 하여금 그를 자유케 하여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람이 뭐예요? 평강은 저기 있다라는 것. 너와 내가 짝이 되어 이렇게 평강의 그곳으로 가자. 이걸 그린 거예요. 나귀 타고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말을 안 타고 들어가셨다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그 나귀는 우리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자, 그때도 루가 나와요. 루는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죄 하마르티아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마르티아. 자, 하마르티아. 자, 아시다시피 아니다, 마르투스가 아니다, 만따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마르투스는 증인, 말하는 자죠.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시니까 말을 못하는 거. 정말 말을 못하고 계시네 이거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면서 이걸 마르투스의 여기 단어는 마르투스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증인이 안 돼 있는 거. 성령으로 말을 못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두 번째 또 죄가 있어요. 이게 1번째면 2번째도 있어요. 아, 죄가 1, 2번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설명. 죄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죄를 설명할 때 또 하나가 있는데 파랍토마라고 해요. 자, 파랍토마. 김영희 씨는 이거 토마의 토마, 파랍토마. 또 지난번에 못 보셔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봐도 모르겠다. 자, 이 파랍토마는 또 뭐냐? 파라 옆에다가 beside 옆에다가 핍토 뿌리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를 농부하나서 뿌리다 할 때 씨를 뿌리다.
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려? 옆에 뿌려진 거예요. 자, 보세요. 죄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마르티아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홀로고스를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는 걸 말할 때 죄예요. 말을 잘못 전해주니까, 증거를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개뿔 알지도 못하는데 맨날 은혜 얘기만 하고 있어. 성도들에게 맨날 헌신이나 요청해. 그리고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해. 감동 있는 설교를 해, 소위. 그리고 인간이 가능하다는, 할 수 있다는 걸 자꾸만 심어줘. 당신 얼마든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욕하지 말자. 그런 것을 갖다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세상에서는 막말이라고 그래요. 막말.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죄다. 1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볼게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뿌림은 받아야 되겠죠. 땅이 좋은 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땅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 좋은 땅으로 못 받아. 어디로 받아요? 옆으로 받아. 옆으로. 가서 읽어보세요. 좋은 땅으로 못 받고 옆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옆으로 받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죄다. 뭐 내 방에 있어. 내 방 가서 가져가요. 내 방 안에 들어가면 있어. 그 안에 안 잠궈놨어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잠깐 주의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는 두 차원을 얘기한다. 첫 번째는 전하는 자와 두 번째는 받는 자에게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여 죄를 해결을 못 해주고 오히려 죄를 더 짓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는데도 잘 못 받아서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파라토마 상태로 계속 있어. 내 옆에 떨어져. 중앙에 내 이 옥토로 안 떨어져. 마음에 옆으로 그런 것이었어? 오늘 그런 설교였어? 이래 맨날. 듣기에는 과연 나쁘지 않네. 이런 상태야. 그걸 갖다가 파라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면 오늘 그러셨나 보네. 그런 게 아니었지. 이걸 이해했다는 거지. 내가 오늘 그랬다는 게 아니고. 찔리는 사람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토마 하마티아. 이 죄를 어떻게 하셨다? 풀어버렸다. 이거예요. 여기 묶여있는 우리를 거짓된 말을 전하는 자에게 묶여있는 우리, 거짓된 성전과 교회에 묶여있는 우리를, 타락한 성전 바벨론은 무너졌으니 무너졌도다. 음녀의 성 바벨론, 거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 하잖아요. 풀려나는 거,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온다.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 내가 양의 문이니까 나를 통하여 들어간다. 나라는 생명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들리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도들이 되어가는지를, 이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 바로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루오 한다. 루오. 이게 풀려지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우리 나중에 가서 보겠습니다는 인때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미리는 보죠. 뭐. 예습 차원에서 3가지 재앙이 따르죠.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입니다. 아까 대접은 7초 때 각각 기름 바지가 있죠. 그걸 대접이라는. 그게 하나씩 엎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그럼 진리의 말씀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보여지지 않는 게, 어둠이란 나를 빛으로 비춰주지 못하는 게 재앙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비춰지면은 7개 다 떨어지기 전에 그게 축복이지. 그래서 5장에 보시게 되면, 자 2절부터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일을 떼기에 합당하냐. 저는 이 두루마리가 이 거치는 게 두루마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두루마기지. 이건 두루마리는 이게 마른 거. 5장 2절. 옛날에는 글을 여러분 쫙 펴서 이렇게 봤잖아요. 이렇게 읽고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읽었어요. 왕들이 쭉쭉 펴쳐가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실로 묶어서 올리죠. 아니면
저 이쪽 동네 아저씨들은 딱 인을 박습니다. 촛동이나 납을 녹여서 떨어뜨려 한 방울. 그리고 자기 인장으로 꽉 눌러서 종이가 떨어지면 누군가가 먼저 본 것이 돼.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도 봉투 이렇게 붙이고 갔던 거. 그걸 갖다가 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두루마리에. 여기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누가 떼줄 사람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겉과 안으로 다 기록되어 이게 겉과 안이라는 게 뭐예요? 보면 다 눈으로는 볼 수는 있다라 말한 거예요. 그다가 떼지 않아도 보기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뗀다는 말 썼느냐? 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풀려져야 된다. 뗀다가 루어에 풀려져야 돼. 말씀이 풀려 내 안에 해석되어 들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못 뛰어. 내가 힘이 없어서 그 인장을 못 뛰겠어요? 납덩어리를? 아니지. 여러분 힘이 없어하고 성경이 한 장을 못 넘겨요? 어머 이렇게 무거워. 아니지. 여러분이 눈이 무거웠던 거지. 천만금의 눈꺼풀이 내려올 것뿐이었지. 이게 무거운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걸 한 장씩 못 넘겨서 못 읽어요 이거를? 그 말이 아니잖아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 뗄 거다 이렇게 써있어. 그 다음에 보시면은 4, 5절에 그가 떼어주지 않으면 할 수 없어. 그를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럼 너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서 들려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고 만진다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해 버리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풀어내셨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들려지고 들려지만 하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잖아. 이제 말도 할 줄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세상에 잡다한 얘기를 그냥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은 자 가운데 산하신 이야기를 많이들 오해합니다. 십자가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해와 정해를 순서 없이 읽어드릴 테니까 이게 오해고 요게 맞는 것이다. 또 긴장들 하네. 맞는 것에는 아멘 하십시오. 네. 입을 다물면 안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기에 난 너무나 고마워. 그래서 난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왜 아멘들 안 해? 이거 아멘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그럼 이런 건 어때? 나도 똑같이 죽여주세요. 아멘. 너 또 아니요는 뭐예요? 저분은 나머지 공부 좀 해요. 나도 십자가에서 당신과 함께 묶여서 똑같이 죽여주세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부활하여 살아 난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야 하는 것이지 십자가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지. 십자가 예수님 보고 고맙습니다. 그럼 고놈이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너 죽어서 나 좋아졌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그분은 나에게 죽음과 생명이 뭔지를 보여주러 온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땅의 성도들은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거 당신 몰랐어? 그게 복음이야. 얼마나 고마워. 대신 나를 죽으셨다니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한다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반드시 눈물이 나요. 대신 죽어줬으니까 미안하잖아. 근데 자기가 죽은 사람들은 그런 눈물 안 흘립니다. 기뻐합니다. 눈물이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들은 기뻐합니다. 나를 이렇게 죽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 늦은 시간까지 이 세상에서 다 빼앗겨서 이곳에 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삶의 기쁨이 되어 있는 이 귀한 종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렇게 지어가시기 위해서 성부, 성령, 성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감사 또 감사하오니 우리를 다 하늘의 것 엘로힘으로 만드셨사오니 우리는 그런 존재들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세상이 만들어가는 것들에 의해서
시달리지도 연옥당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복되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